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말하는 결은 좀 달라요. 이제 인과응보를 증명하는 재료가 다르죠. 자, 엘리바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경험. 자, 그럼 빌닷은요? 전통. 그럼 소발은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나 교리라고 하면요, 삼위일체처럼 쉽진 않지만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고 말해버리면 그게 마치 필요 없다는 쪽에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리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제가 해석할 때는 신앙상식. 뭐라고요? 신앙상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발을 보시면요, 소발이 하는 얘기를 뚝 잘라내어서 모세오경,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심지어 이 욥기는 시가서로 분류가 되거든요. 같은 시가서 안에 있는 잠언에다가 딱 집어넣으면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상식과 꼭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소발의 얘기를 다 볼 수는 없고, 자,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 새 번역이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진 개정 개역판 보시면서 소발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헛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얘기는 옳은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런 얘기를 하실 것이다 하면서 6절부터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엄청난 간극과 또 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이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함과 인간의 우매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비교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신앙 상식이죠. 이건 뭐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발이 보기에는 이 욥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도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욥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자신의 지혜를 말하는 자는 덜 나기가 사람을 낳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헛소리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면서 몰아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욥의 얘기를 맥락을 보지 말고 그냥 읽으면 우리 가진 신앙 상식과 꼭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인간은 죄가 있기 마련이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볼낯이 없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 손 번쩍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그래야 하늘의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이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당한 얘기 아닌가요? 이 소발의 얘기를요, 단순하게 구도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먼저 범죄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따라오죠?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할 때 그냥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뭘 해야 되죠?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요 구도가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어느 한 군데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관찰자 시점으로 이 소발의 얘기를 보지 마시고 내가 마치 한 명의 배우가 되어가지고 연극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드라마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욥의 얘기를 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왜 그렇죠? 익숙하고 타당하고 맞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요, 제가 그 속담으로 말씀드렸죠. 콩 심은 데 뭐 나간다고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교회 와서도 뭐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지만 꼭 같은 얘기를 반복하여 목사들에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현실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현실이기도 하고 또 나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요. 그래서 욥이 하는 얘기를요, 맥락을 제외하고 읽어보면 꼭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역할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욥이 되어서 욥이 하는 얘기를 하면요, 내가 신앙 참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무슨 얘기지?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우리 가진 신앙과는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이 하는 얘기 들으면서 시원하셔야 됩니다. 후련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사는 것이 욥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자들이 심판받던가요? 그 인과응보를 비켜나가는 삶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던 신앙 상식으로 우리의 삶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어때요? 뭐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그냥 고든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삐뚤빼뚤한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욥이 하고 있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라는 것, 이걸 직면하고 대면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욥기는 진실의 책입니다. 진실의 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진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진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정죄하였지만 우리는 누가 나를 정죄하기도 전에 당연하다고 하는 그 신앙 상식으로 나를 뚫고 패죠. 내가 스스로. 그래서 그 신앙 상식 안으로 나를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구겨 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빠른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죄지어서 이런가, 내가 죄지어서 이런가,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신앙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하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만만찮죠. 쉽게 가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그랬지만 12장부터 14장 보시면요, 소발에 대해서 경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응전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 보시면, 야,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나도 다 알고 있다. 옛날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자,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 아래는 너희들이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신앙의 상식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삶의 현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 그 말 만든 거야?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만만찮죠. 자,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자, 12장 4절부터 6절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욥이 어느 정도 만만치 않은지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자, 4절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상식과 다른 현실을 가지고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요즘 얘기하면 그야말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베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 뭘 알아야 되죠? 신앙의 진실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진실은 우리는 익숙하던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뭘 얘기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쉽게 수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만찮게 그렇게 돼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살면서 욥처럼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욥은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그 쉽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응전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빨리 두 손 드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내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능력이기 때문에 만만찮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삶의 진실 앞에 욥은 쉽게 가지 않죠.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다시 드리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진실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세요. 반드시. 저는 일생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겪은 일은 한 번 겪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예화를 검증되지 않은 것은 안 쓰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링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백악관의 기도를 만든 링컨, 이런 엉터리 얘기가 책으로 나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가끔 할 때 여러분들이 저 얘기 또 하냐? 불편한 얘기 하냐? 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전임지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따님 가정이 왔어요. 얘기도 안 하고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제 드리는 산부 예배처럼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잠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일성이 그동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힘들었냐 이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그런데 왜 힘들었냐 그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겪어낸 세월은 만만찮은 세월이었습니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알리려면 제대로 알리면 좋은데 기독언론사라는 것이 그 진실이 아닌 것들을 퍼뜨렸거든요. 그게 지금도 제가 밖에 나가면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고 통성명하면서 마포교회 심합니다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 마포교회예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은 진실보다 거짓이 빠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세상은 힘 있는 것이 행세합니다. 그래서 진실이 아니어도 힘이 있으면 진실로 만들고, 힘 없으면 당하고 겪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는 그것과 달라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인터넷에 신문이라고 하는 그것에 도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어떤 일이 있느냐? 아직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 있는 교회, 저희 교단의 아주 큰 교회입니다. 거기는 진짜 문제가 있었고요, 복잡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싹 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 그렇습니다. 우린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조건도 없으니 당하는구나. 아직도 검색하면 나와요. 가끔 새가족들이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 다 검색하고 옵니다. 새가족들이 교회 어떤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집사님 내외가 하는 얘기가 겁니다. 목사님 설로 임하시고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저희들은
오랫동안 목사님을 함께 생활했고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런 분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통당할 목사님 생각하고 정말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사실 얘기가 오늘 저희들이 갑자기 와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 모습 보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목사는요, 송구하게 사는 존재입니다. 목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인간이 강대상에 서서 멋있고 대단한 얘기하니 저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송구하게 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희 교회에 임하기 전에 들었던 그 괜찮은 목사다, 목사다운 목사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주님을 가릴까 하는 두려움으로 삽니다. 만약 목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화인 맞은 자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나 또 하나, 혹시라도 교회가 아파하고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 그게 내 죄 때문이 아닌가 하고 힘겨워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입니다.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고 목사는 저주받은 자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오늘 깜짝 놀라가지고 왜 저따오식으로 얘기해? 인간적이라고 했어요.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고. 제가 앞에 교회에서는 9년 동안 심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겁나 많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누가 오지도 않지만 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손살해집니다. 다시 고민해봐라. 다시 고민해봐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라는 자리는 욥처럼 마지막에 가면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제가 그것을 절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 때문입니다. 제가 더 세게 목사 뒤에 뭐를 붙이고 싶은데 도저히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 저를 불러내어서 이렇게 저렇게 오라고 했던 목사들은 앵무새처럼 되뇌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제게 당신이 겪고 있는 일에 진실이 뭐냐고 진심 가지고 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누가 가장 위로가 되던가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아닙니까? 같은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심정을 아니까 한번 손잡아주면 그게 힘이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후로 노회에 부임한 목사들, 저 후배들이죠. 나이도 그렇고 목회 경력도 그런데, 근데 제 눈앞에서 그런 후배들은 오면은 반기더라고요. 부르더라고요. 자리내주고 손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가 그 후배들에게는 밥을 사줬다, 커피 마셨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우리 노예 안에 모양은 다르지만 아픔을 겪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후배 목사는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발벗고 나서서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모이는 자리에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나 저는 무슨 미운 털이 박혔는지, 저는 부임하면서부터 제가 가면은 피하기도 하고 경원시하는 그런 눈빛을 날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딴지를 걸어서 제 마음속에 언뜻 여기까지가 내 인생에서 목사 노릇하는 것이 끝이구나 하는 그런 절망을 얼마나 절감하면서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심각한 말씀드립니까? 그는 하나님이라서요. 그 현실이 저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저로 바꿔내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전까지 들었던 목사다운 목사, 이거 전혀 명분이란 거 알았습니다. 그거 별로 소중하지 않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 헛소리에 속으면 내가 내 삶을 진실로 살지 못하고 거짓으로 살 수 있겠구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격려가 목말라서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어느 지점에 가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탄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들에 대해서 만만치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만만치 않게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김 목사는 참 괜찮은 목사야, 나이스한 목사야, 착한 목사야, 선한 목사야 라는 소리보다 저 실제로 들었습니다. 선배가 얘기하는데 싸가지 없이, 그러나 만만치 않게로 저는 작정했습니다. 만만치 않게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문제 없습니다. 삶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게 진짜 인생이고 신앙이란 것을 하나님이 삶의 현실을 통해, 사정을 통해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심각해지시는데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저 싸가지 없는 인생과 앞으로 같은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인간 아닙니다. 분별 못하는 인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실 앞에, 신앙의 진실 앞에서 만만찮아도 괜찮습니다. 욥을 기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그저 명분과 업적을 가지고 그거 정가의 보도처럼 내밀던 이 세 명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소발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고정된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신앙 상식 안에 갇힌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욥의 그 소발을 향한 공격 가운데 제일 마지막 말이 뭡니까? 기억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소발이 말하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그 신앙 상식, 근데 이렇지 않은 현실이 있지 않느냐? 강도가 편안하고 하나님을 마치 손아귀에 넣은 자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이렇게 평안한 현실은 뭐냐? 이 얘기는 어디로 연결되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손아귀에 붙들고 하나님을 네가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더 나가면 네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은 계신데 네가 네 논리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노릇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지 않다. 내가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그런 고정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마치 자기들이 욥을 변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가 지금 하나님은 실수한다고 얘기하지, 그거 거짓이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너 자신이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더 큰 벌이 온다, 고난 속에 숨겨진 모종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너 왜 그따위로 사느냐 하는 것에 욥은 쉽게 아멘하지 않습니다. 쉽게 아멘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 설교하는데 아멘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조국교회 목사들이 자꾸만 제 말에 아멘하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 속았거든요. 절대 목사 말에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다. 그게 욥기를 통해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면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지, 신락 같지만 정말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볼 수 없어요. 욥기는 어마어마한 진리의 그 보고이고 신앙의 풍성함을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자 12장 22절과 25절 가보십시오. 자, 안 보셔도 되고 성경 보시면 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자, 먼저 22절.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어디 있어요? 어둠 가운데서도라고 얘기합니다.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려도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죠? 소발이 인과 응보를 가지고 지금 빛과 어둠이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에서만 존재하시고
빛으로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음하고 탄식하고 비명지르는 그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어둠조차도 하나님은 주권하여 섭리하여 역사하여 당신의 일을 나에게 이루신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뭐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고 하는 등등등.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판단보다 크십니다. 신앙은 거기에 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세월 살아내셨으면, 이 정도 믿어오셨으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함께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승복하시느냐는 거예요. 승복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분들이 저에게 고민을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요,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와 권세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의 사정과 사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말씀드렸죠, 그저 하나님을 고정된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 인생의 경험과 자기의 삶의 전통과 자기 신앙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욥이 비록 비명과 비탄을 질러도 내 진심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경험한 모든 인생의 사정과 사연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세상과 다른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 현실로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예배드리고 또 삶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기뻐집니다. 살면서 신앙은 신앙이고 사는 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면서 이게 신앙이구나, 믿음이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 감동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감동 가지고. 그런 모습을 누가 보여줍니까? 오늘 묵상하고 있는 욥,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 그렇죠. 또 요셉 그렇잖아요. 특히 야곱 보세요. 싸가지 없는 인생, 말도 안 되는 인생. 그런데 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신 뜻을 두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 뼈를 위골시켜서라도 끌고 그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건 강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내 실력에 내 인생을 맡겨놓지 않고 하나님이 안아서라도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시간 속에 오신 성육신하신 주님, 더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이 길 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진실 때문에 욥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네 고집이 아닙니다. 싸가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진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막무게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룹니다. 이 부분은 욥과 친구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렸는데 진짜 읽어보셨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던가요? 무슨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욥은 기도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용어로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기에서 제일 긴 말이 어디냐 하면요, 뒤로 가면 욥기 29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입니다. 이건 최후 변론이에요, 법정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근데 실제로 욥이 제일 긴 말이 뭐냐 하면요, 오늘 12장부터 14장이거든요. 근데 그 12장부터 14장을 보시면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3장 19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현실은 뭐냐, 반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욥이 소바를 향하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향해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 확인해 볼까요? 자, 13장 19절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은 소발에게 얘기한 것이고 20절부터 방향을 바꿉니다. 자, 분량이 물론 그 뒤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20절에서 22절까지만 제가 세 번이고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이 이건 느껴보셔야 됩니다. 욥이 하는 얘기를 느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면 뭐가 기도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뭐가 기도냐는 거예요. 우리는 공개적이고 또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실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따위 식의 종교적인 경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절절하셔야 됩니다. 진짜 절절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의 친구들 어떻습니까? 자기 경험, 전통, 신앙, 상식을 가지고 그 안에 머무르다 보니까 전가의 보도처럼 그것을 되돌이표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신앙은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처럼 삶의 진실을 직면한 사람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내 조건과 내 실력을 가지고만 내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무기력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간섭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시면 욥은 비명지르죠. 그래서 욥이 불편합니다. 욥기가 비명지릅니다. 비탄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하대요. 왜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대부분 선택하는 게 뭡니까? 도망이라는 방식을 택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신앙의 명분과 자기 과거의 업적을 가지고 그 안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비탄과 눈물이 있지만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만이 내 눈물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으면요, 욥은 눈물이 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냉혹하고 눈물이 없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제 14장이 끝나고 15장부터 두 번째 이제 디베이트가 시작되는데 16장에 가면 욥이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 1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20절 보시면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 보세요. 아주 소중한 그 욥의 고백입니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뭘 흘리죠? 눈물 흘린대요. 왜 눈물 흘립니까? 그렇게 나에게 힘이 되고 친했던 내 친구들도, 내 대적이 된 형편에 하나님만이 내 심정 아시기 때문에, 내 입이 탄과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대요. 이 모습이 신앙입니다. 이 모습이 기도입니다. 종교적 경구를 늘어놓으면서 미사역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실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그게 신앙이고 인생이고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니까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또 계속 다루겠지만, 여러분이 늘 익숙하게 들었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반드시가 사람 죽입니다. 진짜 신앙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어떻습니까? 이제 14장의 1차전이 끝나는데 2차전, 3차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욥이 하나님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데 끝까지 가도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보십시오. 만만찮게 도전하고 꾸역꾸역 부르짖습니다. 이게 인생이요 신앙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을 때 영적으로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대로 된 인생 살라고, 제대로 된 신앙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알고 제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몸부림치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말씀을 전할 때는 밥을 안 먹어도 좋습니다. 제가 주중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자료를 정리하고 묵상하고, 사실은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말씀 정리하는데 어제 7시에 나와서 12시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 늘 노심초사합니다. 제발 당신 길게 하지 마. 제 고집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제가 일어서는데 삐끗했습니다. 더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저에게 아멘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말에 아멘 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아닙니다. 누구의 여러분 말에 세상에 대해서도 헛된 신화와 철학으로 여러분 인생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죠?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 어떤 하나님 만나죠? 우리 눈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몸부림쳤더니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친구들은 다 털려먹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망가지 말고 욥처럼 여러분의 시간과 사정과 사연을 살아내어서 여러분도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내 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종교적 경구나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나를 대단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만나서 사는 것이 믿음이요 사는 것이 은총인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위에는